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제사장직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로 드렸을 때만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옛 언약을 폐기시키고 새 언약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율법과 제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한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따르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올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차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데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하여 맺을 새로운 언약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 새 언약에 담겨있는 더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율법이고 제사지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나 제사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무엇이냐?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를 질 때마다 그때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여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 찜찜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용서함을 받았긴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제사 제도가 있는 한은 내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과 제사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의 더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죄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한 것이죠. 시편 40편의 그 시를 인용한 것인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시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과 제사 제도의 어떤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교제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 속에서 임시 방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죠.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그림자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더 완벽한 제사, 인간들을 온전히 근본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하여 완벽한 희생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메시아는 이제 인간과 똑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고백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누구겠어요?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사실은 이 아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방식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자기를 들여서 완전한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 두루마리책이 무엇이겠어요? 구약의 성경이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담긴 성경들을 보겠죠.
그러한 성경책에서 계속하여 예고한 것과 같이 이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 것입니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그리고 영원한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가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옛 언약은 폐기하고 새 언약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새 언약에 담겨 있는 더 좋은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얘기는 once for all. 더 이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이 드린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더 이상의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인간들이 그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이죠. 대속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여 어디에 지금 가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하늘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우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자가 있고 또 오른편 왼편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우편이라는 얘기는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들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또 거기에 모든 성도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자,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의 개념으로 보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제사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 제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인 앞에서 그냥 꼬꾸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겨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그 성막 제도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세컨 커튼이 있단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휘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컨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지나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커튼을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커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셨다. 그 커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마치 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찌개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떠한 길이냐면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그 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서 율법이나 제사 제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은 곧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은 또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구약식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신앙의 체계, 제사 제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고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시드는 영혼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원한 희생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